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있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 말씀 외에도 너무나 풍성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의 내릴 때 제일 먼저 던진 것은 오래 참고라는 말입니다. 4절 맨 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는 오래 참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어떤 성경을 먼저 기준으로 했냐면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는 말을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이 참는다라는 개념이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도 쓰여 있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 사랑을 정의 내릴 때 오래 참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에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정의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오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을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것을 왜 고통과 연결지고 있을까?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주례식을 보면 주례사를 보면 빠지지 않는 주례사가 있었죠.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것입니까? 그때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뭐야? 한 2, 3일 지나면 뭐가 보이던가요? 오래도록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죠? 나와 전혀 다른 거의 20년, 30년 동안 나와 전혀 다른 환경, 나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간 남녀가 만나서 한 주간만 생활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래야 되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감정적인 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대요. 치약입니다. 치약. 우리 아내는 그냥 아무데나 막 짭니다. 저는 그것을 다 밀어 올려요.
그리고 딱 해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중간에 뭉퉁 짜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처음 먹었던 맛. 왜 그러지? 그래도 제가 한마디도 안 했죠. 그것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면 손해가 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더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맞닥뜨려요. 처음 맞닥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인격이 자라서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속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결국 인내에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 2년으로 완성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20년 살아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가 10년 살아면 성숙가 가나요? 20년 살아면 성숙가 나요?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그저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로. 내 자녀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벌써 죄송합니다만 늙어 있는 거예요. 그 생활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내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 오래 참는 것, 그 가운데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교회로 돌려야 돼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데 누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체가 나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간 참아서는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와 간입니다. 간이 많이 손상되고 위가 많이 손상된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칭찬해야 되고 얼러야 되고 다그쳐야 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고 때로는 감싸야 되니까 얼마나 참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꼴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인간의 언어지만 얼마나 그것을 참아냈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참는다.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말, 많은 능력, 그런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참아내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나를 향해 들려주는 소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향해 들려주는 소리, 내 부모가 나를 향해 들려주는 소리, 더 나아가 교회 지체가 나를 향해 말하는 모든 소리가 그저 소리나는 구리밖에 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며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자신의 전 재산의 반절을 들고 도망간, 먼 타국으로 도망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결국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왜 당을 지었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을 만들어 싸웠습니다. 당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함의 가장 큰 특징, 이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안 하면 끝까지 시킵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여기 개척하면서 시작한 이 말인데요,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 왜 저래야 돼?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저 권사는 저래야 되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왜 이 시간이 되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마음 먹은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나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용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개의 단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어떻게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었다라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아파요. 괜히 씁쓸해요. 겉으로는 잘 됐다. 너 성공해서 좋겠다. 네 아들 이렇게 돼서 좋겠다. 네 가정이 이렇게 돼서 좋겠다라고 박수는 쳐주는데 속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괜히 씁쓸해요. 이게 시기의 출발입니다. 이게 시기의 출발이에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들 때부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살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이전에 먹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시기입니다. 시기. 자기의 동생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미움도 없이 박수를 쳐주는 마음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어서 좋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설사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잘 되면 먼저 야, 잘 되었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딸들, 이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당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잘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제발 너희들 시기하지 마라. 이 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하는 것과 시기는 맞물려 있죠. 왜 시기합니까? 저 사람이 자랑하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시기하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번에 내 아들 이렇게 승진해서 자랑하는 순간 난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결국 쌍방과 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성공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병든 자를 고쳐냄을 자랑했습니까? 귀신 쫓아낸 것을 자랑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나 이렇게 아파 죽겠어 하는 아픔을 자랑한 사람이 있었나요? 나 이렇게 실패했어 하고 나의 실패를 자랑한 사람 봤나요? 나 이렇게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 자랑해요. 내 아들, 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월등하다 싶으면 뭐예요? 자랑해요. 내 아들, 딸이 나에게 효도한 것들을 자랑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점을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내 자녀만 이런 게 아니다. 나의 가정만 이런 게 아니다.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제가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잘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광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잘 보세요.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어디로 가는데 또 한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 애기 엄마하고 같이 들었었는데, 야, 세상에 잘난 사람 많구나, 세상에 잘 보는 사람 많구나 하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물질을 자랑하는 순간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천지빽갈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자랑하지 않으려면 나만 이런 게 아니다. 결국 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랑합니까? 내가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랑합니까? 나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랑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내가 자랑하는 그것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뭐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참아내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참아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도록 참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십시오. 온유함으로써, 시기하지 않음으로써,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마음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에게, 지체들에게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오래 참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참아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도록 고통을 감내하며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해서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달라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료하시는 그 의사의 손길에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고침받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